요한복음 17장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주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계속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 가운데 영생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와 함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그분의 주신 말씀들을 순종하되 그냥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해서 둘 중에 하나죠. 그 말씀이 틀렸든지 맞았든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으로.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어떤 사람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이래저래 쉽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경솔한 것처럼 그것을 끝까지 경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냥 바로 앞에 계속 들락날락 거렸는데 거기서 죽었다. 그럼 하나님 틀린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 가다가 중간에 포기해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을 역사에서 의미 없는 인생으로 다른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의 인생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끝까지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그냥 중간에 타협하고 어영부영하고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생각으로 상처받았다 소리 하면서 참 어리석은 거죠. 사업도 몇 번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그만두고 사업하기 힘들어. 근데 다른 사람이 거기서 하면 그 사업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존재 자체가 그렇게 흐리멍텅하고 그리고 경솔하고 그리고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일단은 처음에는 여러분이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처럼 처음부터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인생을 걸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어느 정도 하면서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구나. 그럴 때 그 사람과 함께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든지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인생을 올인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친구한테, 야, 너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프리카 가라. 그러면 벼랑간 아멘. 하나님도 시키지도 않겠지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고 그분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나를 넘어선 일을 하기 시작하고 점점 그 사이즈가 커져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맛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적어도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이런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전에 참여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는 것 나름대로 여러분 안에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을 제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 이상을 원할 때는 그 믿음 이상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유지할 때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유지할 만큼의 뭔가의 관계와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든. 근데 그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해. 지금은 지금 단계 하나님밖에 몰라. 그래서 여기 살고 있어.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매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용기를 내고 뜻을 정하고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영생을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기본 믿음을 주셨겠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믿음의 도전들을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는 경험들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큰 건 아니더라도 그렇게 출발하는 것처럼 매 순간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이제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 믿었던 하나님을 가지고 그냥 도전하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멘. 자, 정말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또 어떤 하나님을 알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성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그런 동기부여들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나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경험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동기부여가 될 뿐이죠. 여러분이 직접 살아봤고 여러분의 행동을 해야 돼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던 것처럼 믿고 순종하면 저는 청년 때서부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로마서 1장 믿어 순종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참 많이 다가왔어요.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내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은 지식일 뿐이고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다. 그 말을 참 깊이 다가왔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든지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운다면 내가 사람들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나는 당장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집트로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아시리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돈을 꾸겠죠.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겠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과 부딪혀요. 그러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믿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순종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믿음과 순종 다음에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순종한 다음에 현실을 뛰어넘어서 나의 믿음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긴 다음에 믿음은 작동되고 약속은 작동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현실 앞에서 내가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결국 돈꾸러 댕기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서부터 그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나의 성실함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이 잘 안 풀려. 힘들어. 또 기도해도 이루어지지도 않아. 그런데 주님이 인생을 사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스스로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으로 그리고 그분이 주인 돼요. 재정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을 이제 선택하겠냐라고 할 때 나는 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재정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을 공급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분이 주인인 다음에 응답도 되고 공급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재정이 집행돼야 돼요. 저는 청년 때부터 그걸 알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내 인생에 내 지갑은 내 것이 아니다. 네 지갑을 맡기라라고 할 때 소유권을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쓰라면 쓰는 거고, 그분이 주시겠다 그러면 이젠 두리번거리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삶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작은 것부터 나중에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처럼 정말 하루 사이에 53만 불이 필요할 때 내일 아침이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여러분을 훈련하면서 매달 7천만 원, 5만 불 이상의 돈이 들어도 나는 그것을 도전했던 것이 그 청년 때서부터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런 거예요. 미국 가야 될 때도 돈이 한 푼 없었잖아요. 한 편도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미국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라고 하신 분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가는 비용과 모든 비자와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지 하고 사임했어요.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임했어요. 길을 몰라요. 그러나 일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가는 동안에 비자도 열고, 그 다음에 뭐도 열어요? 재정도 열고, 다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열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저는 그냥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고 앞으로 나갔어요. 담대하게. 비자 대사관에 가가지고 인터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통장에 저는 억지로 갖다 남의 돈 갖다 집어넣고 그런 안 했어요. 그냥 없는 채 몇십만 원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려면 여시겠지. 그렇다고 내 돈도 아닌데 갖다 집어넣고 그러긴 좀 그렇잖아요. 돈 있는 척 할 필요 뭐 있어요? 돈 없어요. 그냥 몇십만 원밖에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미국 가면 어디 갈 거냐? 없어요. 그냥 그렇게 서류 없어요. 서류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인터뷰 다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미국 가라고 그랬으면 길이 열리는 거지. 아멘. 하나님이 미국 가라고 그랬으면 길이 열리겠지. 그리고 인터뷰하면서 왜 가려고 그러냐? 목회 앞으로 평생 할 건데 이제 좀 한 5년간 공부 핑계로 좀 쉬면서 그렇게 좀 쉬러 간다. 그리고 다시 와서 또 목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좀 쉼이 필요하다.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쉼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혼자 가냐고. 가족들 다 간다. 그래요. 공부는 그냥 꼭 하고 싶은 건 아니다. 공부는 그냥 핑계로 가는 거다. 나는 쉬려고 그냥 가는 거다. 그러나 쉬면서 공부도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enjoy your stay 하면서 그냥 도장 찍어주고 서류를 열어보지도 않더라고. 열어봤으면 너 왜 서류가 하나도 없냐? 주님이 다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다. 난 또 그만했겠죠. 길 열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안 가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꼭 미국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지. 안 가면 그만인 거지. 미국 가야만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다 길이 열리더라고. 미국 가서도 길이 열린 것처럼. 일단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생을, 내가 너를 채우겠다 그러면 채운다고 믿고. 너는 왜 네 돈 다 쓰느냐? 너도 50% 해라. 100% 안 될까요? 네 믿음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렇게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껏 조금도 거리낌 없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인생에 편안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원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고 이렇게 틀리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라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틀렸는데 계속 그렇게 속아가면서 살면은 웃기는 소리야. 내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나는 확실히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틀리면 그만하려고. 나는 그 안에 맞으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영광을 드릴 수 있고, 경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막 찬양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느껴져. 그 다 립서비스지 뭐예요. 내 안에서 실제 그 하나님이 내 나름대로 경험한 것을 내 수준에서 찬양하는 거죠. 아멘.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싶고 정직하게 믿고 싶고, 아니면 내 스스로라도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 스스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사는 방법 두 가지인데, 네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네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능력으로 사는 방법이 있는데 선택하는 거다.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건 뭐 그래야 되니까 그게 옳다 아니에요.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서 타협하는 거죠.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라 몇 명은 아직도 망설이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그것도 괜찮아요. 천국 갈런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인생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죠. 오늘도 고생하면서 몸부림쳐가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응답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기도로 하면 지루하겠죠. 어차피 되지도 않을 기대감도 없는데 해야 되니까 그게 뭐 억지 춘향이 노릇을 하는 거지.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입장이 분명해야 돼요. 요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주인 노릇하려면 그 편의점을 사야 돼요. 인수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지도 않으면서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 뭐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인도 아닌데, 하나님이 시킨 적도 없는데 나 혼자 내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 이게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열매 없다고 그랬는데.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정말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야, 이거는 마치 그냥 도덕적인 의무처럼 그래야 되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가스레인지에 손 얹으면 안 되는데 꼭 그런 느낌이야. 아니지, 밥을 무슨 먹어야 되는데요. 먹어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거지. 내가 원해서 먹고 내가 필요해서 먹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아니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해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종교적 행위로서 감동을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실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내 모든 선택과 내 모든 지금 한 것이 하나님이 시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닌 모든 기도는 의미 없어요. 하물며 성령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기도는 그냥 내 푸념일 뿐이에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응답 없어요. 우리가 은행 가서, 또는 은행이 여러분한테 돈 달라고 할 때 그냥 아니, 내가 맡긴 돈 달라고 하고, 은행은 내가 빌려준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길거리에 앉아서 홈리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 지나가는 사람은 왜 안 돕냐고 쫓아가서 멱살 잡고 두들겨 팰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맡긴 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 그냥 구걸하는 거지. 수백 명이 지나가도 안 줘도 그만인 거예요. 오늘 굶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분의 약속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따라 기도하지 않을 때는 홈리스처럼 구걸하다가 우연히 어떻게 마음씨 좋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떡 던져주고 하면 그거 하나 갖고 바게트 빵 하나 사가지고 오늘 물로 배 채우는, 그게 여러분의 기도일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 하지 않는 기도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는 기도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한 거예요. 홈리스가 그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배고픈지 아냐고. 내 자식도 배고프다고. 심지어 자식도 옆에다 벌거벗겨 놓고 누워놨더라고. 동남아시아 가니까요, 이 홈리스가 그냥 하지 않고 개도 갖다 놓고 개 밥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다 자식 벌거벗겨 놓고 팬티만 입고 누워 있고, 이 불쌍한 척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사정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장을 아무리 간절하게 하면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해도 그건 여러분의 사정이지. 약속과 틀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자비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죠. 저는 그런다고 그 사람이 애 벌거벗겨 놓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어디 나라 가든지 다 도와요. 그냥 눈에 띄면 도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성품으로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왔다고 생각. 그렇게 돕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다고 안 그래도 도와요. 멀쩡하게 생겨놓고 앉아 있어도 컵 들고 이렇게 그러면 그냥 무조건 도와요. 왜? 내가 도울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의 기도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구걸하는 홈리스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은행에다 돈을 맡겨놨어요. 그리고 은행에 돈 찾으러 갈 때 구걸합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 기도할 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게. 그리고 그 은행의 직원은 당연하게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왜? 한국 돈도 아니고 또 현금도 마찬가지. 현금도 벼랑간 1억을 찾아보세요. 은행에 1억 없어요. 미리 하루 전이나 2, 3일 전에 말을 해야 여러 은행을 이렇게 돈 가지고 현금을 준다. 은행은 컴퓨터 장부만 있어요. 돈이 별로 많이 없어요. 더더욱이 달러 돈은 더더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소문 해가지고 없으면 한국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인출해 와요. 왜? 컴퓨터 기록은 있으니까. 뭔 얘기하는 거냐면 내 모든 삶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왜? 하나님과 앞에 기도하려면. 아멘. 하나님이 시켰냐라는 거예요. 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냐? 넌 내 뜻대로 사느냐? 내가 시킨 거냐? 그것이 없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그냥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하면은 지나가는 홈리스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자비를, 그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왜 그런 인생을 사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기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하소연하고 애 뻘거벗겨 놓고 거기다 놓고 개 옆에다 놓고 그리고 며칠째 굶었다고 거기다 써놔. 왜 그렇게 인생을 초라하게 사냐고요. 당당하게 내 돈 내놓으라고. 그리고 은행 가서 딱딱 인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죠. 아멘. 제가 나누는 말씀이 말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게 구걸하지 않아요. 저는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 도와주세요. 내가 뭐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는 뭐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나 당당하게 마귀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내 인생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항상 당당하게. 왜? 내 출처가 내 근거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하나님은 근데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제가 여기에 적어온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순서대로 해도 되고 그냥 나름대로 해도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가? 성경에 완전하다고 써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냥 감동스럽게 멜로디가 좋아서 불렀는데 뭐가 완전한 건데? 그 행하신 모든 일 완전한. 자기의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알되 완전한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신실한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신실했는가?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한 케이스를 얘기해봐라.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신실하신 주, 나는 모르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신실한가? 그분은 어떻게 완전한가? 저는 또 많이 있죠.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게 참 많아요. 그 1991년 이후에 너 네 인생을 왜 너는 네 자신을 위해 살아가냐? 나를 위해 살아가라. 알겠습니다. 지금 죽으려고 지금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죽여달라고 입을 덮고 이제 이대로 숨을 거두고 가면 좋겠다고. 나는 이제 그만 살고 싶다 그랬더니 난 진지하게 한 거예요. 장난한 게 아니고. 더 이상 불면증에 시달리고 더 이상 삶에 소망이 없어서 다 그렇게 이렇게 나를 데려가시고 싶어요.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이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를 데려가면 좋겠다. 이 시간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으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샤워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고 그 약속을 2, 3년간 또 못 지켰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3년 정도 있다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쪽으로 인생을 턴을 했어요. 방향 전환했어요. 어쨌든 그때 나를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나는 그 전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리고 3년 뒤에 주님은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살으라고. 나를 위해서 살으라는 말은 다른 말이 뭐예요? 내 뜻대로 살으라는데 넌 내 뜻대로 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인생이 어렵다. 인생이 안 풀린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으라. 너는 내 뜻대로 산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으라 3년 전에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내 뜻대로 살으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그럼 무엇을 할까요? 그때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시작한 지가 한 30년이 넘게 지나갔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내 인생 가운데 안 되어진 일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미래를 향해서 계획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염려도 필요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내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아멘. 정말 그때서부터 3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 그분께서 내 인생에서 칠흑 같은 밤 속에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 너의 터널에서 벗어나오는 길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은 30년 전에 또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성경에 요즘 제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성경에 너희가 내 계명을 세계가 내게 다 속하였으니 이게 어제 읽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고 너희가 내게 속했는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 말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의 인생을 존귀케 할 것이고 그의 삶 속에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고 네가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가는 곳마다 이기는 자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승리하리라 승리하라. 저 해봤거든요. 승리 안 되더라고요. 오늘 내가 야구르트 엄청나게 팔으리라 뜻을 정한다고 안 팔려요.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그런데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말을 듣고 나의 계명을 순종하면 네가 승리하고 형통한다고 말씀하셔요. 아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으라. 그러면 네 인생을 승리한다고. 아멘. 그랬더니 내 인생을 승리하더래. 인생 자체도 승리했고 매 순간마다 승리하더라고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그분은 매번 중간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이 없을 때는 설교를 안 할 망정. 하나님이 공급하자면 학교를 안 가고 사업을 접을 망정. 미국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미국 안 가면 그만인 것처럼 저는 항상 그런 거예요. 엑스트라 도어가 없어요. 엑스트라 초이스가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면 역사하는 거고 안 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플랜 B가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우리 성도들이 옛날에도 15년 전, 20년 전에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옆에서 보니까 플랜 B가 없대요. 이게 안 되면 이거. 저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안 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겠죠? 또 말씀드렸더니 망해. 그럼 그만 믿어야지. 뭐로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헛된 것을 믿고 살아. 그러나 그분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함도 경험하지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승리하리라. 네 인생이 된다. 그리고 나서 성경대로 그대로 살아봤더니 진짜 되더라고요. 길이 없는데 길이 열리고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열리고.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모세에게 한 말씀이나 저한테 하신 말씀이나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은 1.1획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안전하세요. 아멘.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그대로 현실이 발생해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을 피해서 아담처럼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제가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은 제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할게? 끊임없이. 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내 뜻대로 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거나 하나님 뜻 안에서 하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할 때는 항상 되는 거예요. 리자울드가 뭔가를 트라이할 때 항상 이미 팔린 집도 다 멈추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미 팔렸다고 끝났다고 부동산 얘기해도 아니라 하나님은 안 팔렸다고 말하는데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만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걸 그대로 졸리면 일어나시고 졸음을 참으면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맑은 영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눈에 부동산이 그 집 팔렸어요. 끝났어요. 그것은 부동산 중개인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거 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더원포 그 건물 사라고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된다 그랬으면 정복되는 거예요. 거기 철벽화가 있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뭔 상관이냐?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 병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살리라면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수천 년 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수천 년이 돼가지고 이미 뼈가 말라버렸어요. 물기기 자체가 없어요. 말라버린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그럴 때 네 뼈에 대해서 대언하라.
뼈들은 맞춰지라. 살이 붙어라. 생기야 오라. 그러면 군대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한국에서 저에게 오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오는 거예요. 통일은 되는 거예요. 보스턴의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고 난 살아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신 있게? 나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분은 신실한 하나님이요,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 청년 때 내가 네 지갑을 채우리라 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뭘 못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 때문에 어려움 겪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한 번 그런 적은 있죠. 미국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한번 또 그렇게 뜻을 정하고 가가지고 7개월 고생하고 나서 이거 안 한다. 나 이런 거 안 한다. 그리고 다시 엎드리고 이제 하나님 시키는데 그때서부터 그 7개월은 진짜 콩나물 살 돈도 없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도 나는 고집스럽게 나는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내가 성실하게 진짜 노력도 많이 했는데 콩나물 살 돈이 늘 없어. 콩나물이 몇십 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5불 그 돈이 없어. 늘 돈이 없어. 그때 7개월 그리고 이제 그만 이렇게 살자.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미국 가서 한번 그렇게 왜 그랬는지 그렇게 한번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7개월 그러고 나서 딱 기도하고 이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공급하심으로 다시 살게. 그때서부터 다시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잖아요. 신실하잖아요. 내 뜻대로 살면 공급이 안 되고 그분 뜻대로 살면 그분이 역사하고 내 뜻대로 살면 내가 성실하게 살았으면 됐을 거예요. 아니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는 거지. 돈 버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난 돈 버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주의 공급으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자 어쨌든 참 신실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분 뜻대로 살아야만 그분이 공급하시고. 아멘. 정말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창세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1.1도 중간에 내가 시행착오였다 변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완전하세요.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확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에서도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패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느냐 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 엄청난 함성과 그 사기충천한 열망이 사라져버리고 좌절과 하루 종일 울기만 해요. 하나님이 실패한 건가? 하나님이 더 이상 돕지 않는 건가? 그렇게 하루 종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여호수아 울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울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가지고 우리가 패배했으면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이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달려들면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패배한 것이 아니다. 너희 가운데 내 언약을 깨고 내 약속을 무시한 사람이 있다. 여리고성은 첫 예물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갖지 말라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유가 그렇구나. 그 원인이 그렇구나. 그리고 찾아보니까 진짜 제비뽑기를 딱 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하시잖아요. 제비뽑기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보면 너냐? 아닌데요. 너냐? 아닌데요. 여러 번 하면 이게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지파별로 나와라. 12지파 딱 나오겠죠. 그 중에 한 사람 유다 지파. 그 중에 또 그 지파의 대표들 나와라. 딱 한 사람 딱.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딱. 보니까 마지막에 제비표들 아간이 딱 제비 뽑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도 아니고 제비를 뽑는데 그냥 그 사람까지 딱 정확하게 확률이 뭐 루터 확률보다 더 정확하잖아요. 그냥 제비 뽑기 하는데 바로 한 사람까지 딱 너 하나님께 영웅 돌리고 이실직고라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신할산의 외투와 뭐 은덩어리와 금덩어리를 훔쳐가지고 내 장막 밑에 했는데 저 분명합니다. 왜 그랬느냐? 내가 가서 보니까 그걸 주목해서 보니까
선악과를 주목하듯이 하나님 말씀보다 그 재물이 내 마음을 삼키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만큼 탐심이 생겼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남과 동시에 소망이 생겨야 안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패배했구나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너무나 확신 있게 전쟁했더니 또 이기는 거예요. 질 때는 지는 이유가 있고 이길 때는 이기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무조건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 인생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당당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아무도 몰라. 아간 그 가족들만 알아. 만약에 그 부인이라도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여호수아한테 가서 꼬자지라고 이랬다고 그리고 즉시 회개하고 곤장 몇 대 맞고 그죠? 남편이랑 같이 그리고 도로 갖다 줬으면 전쟁 이기고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부인도 공모한 거지. 아나니아 그 부인처럼 삽비라처럼. 자,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너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거든 그렇게 해라. 그대로 완전하신 그대로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더해지지도 않고 빼지지도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계획은 너무 완전해요. 기드온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네 스스로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내가 재물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라고. 재물을 드리고 그런데 자신이 없어. 내가 신약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그 안에 없잖아요. 성령이 바깥에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내적 확신 같은 게 없죠. 그러니까 증거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양털을 가지고 이 밤에 한여름은 아니었나 보죠. 아니면 여름이어도 추웠나 보지. 밤에는 양털에 이슬이 없고 주변만 이슬이 있으면 하나님인 줄 알겠다고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무슨 이슬이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양털만 이슬이 없어요. 그 다음날 또 한번 이번에는 양털만 이슬이 있고 주변에 이슬이 없는 거. 그랬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전히 두려워하는 걸. 여호수아야, 네, 너 두려워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2번, 3번을 경험했어도 이번에는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네 부하와 같이 가봐라. 그랬더니 거기서 음성을 듣고 나면 네가 확신에 찰 것이다. 그랬더니 가서 텐트 속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소리,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예요. 어떤 돌덩이, 떡덩어리 하나 와가지고 우리 진영을 다 짓밟아 버렸다. 그게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이 우리를 다 짓밟고. 그 옆에 사람이 또 그런 얘기 하니까 적들이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걸 기드온이 듣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다 확신에 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이제 나팔을 이미 불었죠. 그래서 한 3만 명이 모였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물론 하나님이 역사했죠.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자기 영광을 취할 거다. 그래서 겁나는 사람 다 집에 가라고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 돌아가고.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물을 먹을 때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 입을 대고 먹는 사람 나눠가지고 이렇게 먹은 사람 300명을 따로 모으고 나머지는 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왜 보내냐고요. 나도 모른다고. 그냥 당신이 이게 뭐 옳고 그름은 아닌데 이렇게 먹었냐 이렇게 먹었느냐 해서 그냥 당신 가라고. 주님은 요 적은 무리를 가지고 구원하기 원한다. 자, 그런데 300명이 가서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어떤 것을 명하실 때는 왜 그래야 되는지 또 그에 대한 답이 있고 길이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낼 때 바로 어떻게 할 거를 다 아시고 다 아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게 모든 것을 계산하시고 생각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아멘. 자, 300명이 가가지고 이제 그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팔 하나를 들고 한 사람당 항아리 하나를 들고 횃불을 들되 횃불과 나팔을 항아리 속에 들고 항아리만 끼고 들어가라. 그리고 딱 어느 시점에서 횃불을 붙이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도를 위하여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라. 그랬더니 자다 말고 소리 질렀더니 그 사람들이 엄청난 그 이스라엘이 사람 이집트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려온 줄 알고 깜깜하게 서로 안 보이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자기를 쳐서 싹 죽어버렸어요. 그 모든 방법을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나중에 또 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300명을 가지고도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하실 때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길이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다 알고 택하신 거예요. 이제 그만 멍청하게 살지 말고 이제 그만 지지부진하게 살지 말고 그만 머리 굴리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는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을 때 그냥 택하신 게 아니에요. 나의 기질을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돌면서 막 그 집중하면서 하다 보니까 비위에 거슬리거나 신경 쓰게 하는 막 선교사님들이 누구든 옆에서 신경 쓰게 할 때 막 소리 지르고 막 뭐라고 하니까 하여튼 옆에서 우리 사모님이 한정민 사모가 당신 그렇게 성질을 부리고 그렇게 그러면 그 성격이면 아무도 옆에서 감당 못할 거라고. 나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런 것도 갖고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나는 목회자로서 아닌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성질을 바꾸기에는 너무 힘들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느니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성격을 바꾸면 난 너를 통해 할 일이 없대. 네 성격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바뀔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격은 성숙해지겠지만 그 성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되면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없대. 그 성격대로 살으래. 아멘. 네 아내 말이 틀렸다고. 네 성격 그대로 살으라고. 내가 너기 때문에 택한 그 성격과 그 기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생기는지 그때 그 찬양을 듣는데 하여튼 그 찬양 벼랑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그냥 눈물을 줄줄줄 흘렸어요. 야,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대해서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되고 모든 교회들과 싸워야 되고 이 시대와 싸워야 되는데 약해 터져가지고 사람만 좋아가지고 아니라는 거죠. 원치 않으면 다 나가세요. 그냥 할 말 다 해가면서 성격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 모든 약함을 아시고 강함을 아시고 약점을 아시고 강점을 아시고 내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분은 완전하게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하게 선택해서 제 옆에 붙여놓은 거예요. 아멘. 그냥 여러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여러분을 선택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에 제 옆에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믿기 때문에 견디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그 선택을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를 감당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그분의 선택은 틀리는 법이 없어요. 아멘.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치라면 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칠 거냐?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또 다른 본문에 보면은 정말 세 나라가 왔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가서 또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아침에 떡 무슨 보리 한 마리에 뭐 엄청나게 돈이 비싼데 보리 한 마리에 500원이 될 거라고 5,000원이 될 거라고 이렇게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렇잖아요. 바깥에 18만 5천 명이 그것을 놓고 갔으니까 그것도 하루치만 놓고 갔겠어요. 6개월 1년치 양식을 놓고 갔으니까 1년 동안 먹고도 남는 그냥 주어지니까 그 전부 다 공짜니까 서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를 서로 거래하고 팔면은 만나를 누가 돈 주고 사야 안 사요? 아무도 안 사잖아요. 다 있으니까.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하나님은 뭔가 선지자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면 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렇게 될 걸 모르고 말한 거예요. 그냥 전달만 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감사하고 있었더니 그 다음 날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호하신 분이세요. 오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틀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틀리면 우주가 힘들어져요. 그분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고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그분의 선택은 완전하고 그분의 말씀은 완전하고 그분의 약속은 완전해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은 평강이 있을 거예요. 내 눈에 볼 때는 어떻더라도 내 눈에 볼 때는 어떻더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건 되는 일이에요. 내가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건 되는 일이에요. 왜? 그분은 모든 걸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분이세요. 그분의 생각은 완전하고 그분의 사랑도 완전하고 그분의 길도 완전하고 그분의 능력도 완전하고 그분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자유로울 거예요. 안심이 될 거예요. 내니 안심하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고 끝난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영원토록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분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고 그분의 인내도 완전하고 모든 것에 아무런 1.1획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한 분이신 걸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고 그리함으로 자유를 얻고 평강을 얻고 소망을 얻고 확신을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